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5가지 구속 사역, 크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6장 1절, 2절에 걸쳐서 이렇게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주에 이 하나하나가 어떤 것들인지 나눌 것이고, 오늘은 이 6장 1,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앞에 히브리서 5장의 뒷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그러니까 미성숙한 자와 성숙한 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 신앙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상태인지, 반대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냥 각자가 나는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교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미성숙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히브리서 5장 10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대상, 히브리서라는 서신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어리고 좀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를 따르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중에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분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5장 12절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를 보면 우리로 치자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단단한 음식과 젖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아기들은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죠. 그런데 성인들은, 장성한 자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뭔지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사실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베이브로 번역이 됐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린아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죠. 젖을 먹는 아이들은 갓난아기들이죠.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보다 더 갓난 아기를 말하니까 사실 더 참담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성숙한 자들,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히브리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의의 말씀이 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하나님의 의,
행함으로 받는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최근에 방문했던 교회들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의로움에 대한 말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이 의로움, 믿음으로 받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이 의의 정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들의 링크를 아래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 구절이.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시흥 복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때 제가 사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제 한국말인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 지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sense라고 감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영적 감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지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인데요. 여기 보니까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마인드의 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보는 그 누스, 마인드하고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 faculty라는 이 단어가 기관이라는 뜻인데 제가 너무 자주 보여드리는 마인드의 헬라어 누스를 보면 여기도 faculty라는 단어가 있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누스와 여기 지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단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 그리고 이렇게 조금 처음 보는 이런 단어들은 저는 어근까지 살펴보는데 지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서의 지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앞에 거는 명사였고 이건 동사인데요. 인식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to perceive 인식하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몸의 감각들로 인식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 지각이 우리 몸의 감각으로 오감으로 이해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마인드로 인식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동사가 이제 명사형이 돼서 여기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복잡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마인드와 거의 흡사한 단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헬라어 단어들이 복잡하시면 그냥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AMP라는 거는 이제 amplified라는 말의 약자인데 영어 성경인데 확대 번역본입니다. 여기에 이 한글의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선악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연습을 통해 마인드의 기관들이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인데 그러면은 장성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숙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선악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연습을 통해서 마인드의 기관이 훈련된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장착된 사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선악이라고 나와 있는 이 선악은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그 선악일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악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알게 됐어요. 즉, 도덕적인 선악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렇죠. 이 장성한 자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선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이 더 민감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악을 잘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이라고 할 수 없고, 앞절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표현이 킹제임스 번역으로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능숙하지 못하다. 그런데 여기 14절에는 훈련된 사람, 분별하고 구분하는 연습을 통해 훈련됐다. 즉 능숙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능숙하다. 선악을 분별하는 데에 능숙하다. 그런데 13절에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이라기보다는 바로 앞절에서 말했던 이 의의 말씀,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받는 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받는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그 의의 말씀의 선, 맞냐, 굿이냐, 아니면 evil, 틀리냐, 그런 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연습을 통해 마인드의 기관이 훈련된 사람이 장성한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선악이 도덕적 선악일 수 없다. 이 정도는 다들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또 심지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양심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 good and evil이 무엇이냐? 바로 앞절에 언급했던 이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것은 선인가, 이것은 악인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 자들을 이제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즉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이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과 다르죠. 자기의 삶에 계시로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의식을 갖지 못한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이 의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받는 이 의를 기준으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분별하고 구분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 혼의 지정의 중에 이 지에 해당하겠죠. 이 마인드의 기관이 훈련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 즉 장성한 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받는 의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데, 제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배우고 정보를 많이 들었다고 해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끝나고 아무리 때가 오래되어도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그게 어디서 왔든 마귀가 줬든 나한테서 왔든 무조건 사로잡으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빼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